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7장과 28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던, 그렇게 노력했던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길. 이 길은 항구인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재판을 통해서 정당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바로 오늘 27장에 시작하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역사적인 발걸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머리가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는 길은 오늘 말씀 보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출발했다. 1절 말씀은 다른 죄수들과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누가 맡겼을까요? 이 주체가 누굴까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체가 누군지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 보면은 해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누가 맡겼을까요? 이것은 베스도입니다. 총독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총독이 율리오에게 맡긴 거예요. 이제 네가 호송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것은 이 황제 친위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황제 친위대가 그 로마 제국 각처에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황제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정보통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분도 하고 또 황제에게 직보를 해가지고 현재 이 제국의 상황이 어떤지 거짓말이 아닌 사실로, 그리고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구스토데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죄수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죄수라고 하는 이 데모스타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데모스타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죄수라고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족쇄를 채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수들 몇 사람과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족쇄를 채운 사람들 몇 사람들. 그러니까 족쇄가 쇠사슬을 채운 사람들이거든요. 쇠사슬로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죄인이에요.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게 되냐, 압송을 받게 되느냐? 로마에서 보면은 이미 사형이 선고된 중형 이 수형자들인데, 이 사람들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결한 가운데 그곳에서 이 로마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형 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검투사의 상대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짐승들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그런 오락거리에 이제 바쳐지는 사람들이 이 중형을 받은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지금 바울이 받으면서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길이지만, 사실은 그 길이 화려한 길이 아니고 중죄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슬에 매여서 일단 가는 거죠. 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인되었지만 황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울도 사슬에 매인 죄인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고 뭔가 헌신을 했으면 내가 뭔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랜 동안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일이 우선적으로 모든 삶을 헌신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기대하면서 2년 동안 정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감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는데 그 모양새가 죄인이에요. 쇠사슬에 매여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로마로 화려하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헌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헌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충성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죽어요. 죽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화려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헌신한 것이 무슨 이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생활을 정말 잘했는데 지금 보면 저 사람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묶인 게 많아. 고통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뭘까?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죠. 제3자 입장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도대체 유익이 뭐야,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산다든지 사도의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게 오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포괄적으로는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큰 대전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요점이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누리고 간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만큼 하늘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2번 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그 2절에 나오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아드라무테노에서 출발하는 아드라무테노에서 만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배를 타고 일단 이것이 지중해를 돌아가는 상선이에요. 그럼 일단 이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갈아타는데 그 무라시라고 하는 항구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타고 가야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항도 아니고 그래 한 번 갈아타는 거죠. 한 번 갈아타는 배를 타고 가니까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참 급행을 태운 것도 아니고 완행을 태웠어요. 그리고 좌석도 아니고 입석을 태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가는데 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뭔가 대접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냥 사도 바울도 똑같이 평범하게 아니 평범한 사람보다 더 고생하면서 로마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대접하는 데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왜 이렇게 만드실까?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 번째 배와 두 번째 배의 항해와 관련해서 연관된 단어들을 5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항해길에 대한 연관 단어가 5가지가 있는데 이 5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항해길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항해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항해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았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 4절에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 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려면은 뒤에서 불어야 로마로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맞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맞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맞바람은 정면에 와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바람이잖아요. 옛날 배는 다 돛배거든, 돛배. 돛을 달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동력선이잖아요. 돛배와 노잖아요. 그래서 순전히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순전히 그래서 이 항해사들이 항상 바람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항해사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게 첫 번째, 맞바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항해길을 가는 사람이 맞바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맞바람이 부니까 맞바람을 피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맞바람이 오는데 이 맞바람을 불면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맞바람을 피해서 갔다. 4절에. 두 번째는요. 4절 말씀에 또 굽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해안과 평행을 이루어서 가는 거예요. 평행을 이루어서.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지중해 이제 그리스를 가니까 배를 타고 쭉 차를 타고 해변을 가는데요. 이 바다가 잠잠해요. 다 내륙 해안이에요. 그래서 배들 입장에서는 그 가이드가 말하기를 배들은 해안선 보면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해안선을 보면서 가면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뭔가 위험이 있을 때 빨리 배를 해안에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운행하는 배들은 다 해안선과 평행해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죠? 길을 잃지 않게 한 방법이에요. 해안과 평행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배에서 보면은 저쪽 육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사람은, 항해사는 육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지형지물이 있잖아요. 지형지물. 그래서 갑자기 지형지물이 없으면 우리 길을 잃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안을 평행으로 해가지고 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인데 길이라도 좀 잘 갈 수 있게끔 좀 가이드가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로 가는 길에 해변과 평행해서 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신 거죠.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배가 더디 갔다. 배가 더디 갔다. 더디 갔다는 말은요,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가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하는데 상황은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속도가 안 나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가면 좋은데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타잖아요. 속타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가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요. 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해안과 평행해서 가면서 길이 자꾸 돌아가는 거죠. 길이 대신 돌아가는 거잖아요. 평행을 해서 길도 잘 안전한 길을 찾아서 해안과 평행을 해서 가야 돼요. 거기다가 속도가 나질 않은 거예요. 배가 속도가 안 나요. 답답한 상황이죠. 네 번째로 보면 7절 8절에 보면 간신히 이르렀다. 로마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간신히 이르러 7절 8절 두 번 반복됐어요. 이 말이. 저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 힘들게 가는구나. 지금 힘들게. 간신이라고 하는 어렵게 힘들게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중간중간 기착지까지 가는데 어렵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바울이 탄 배가 자꾸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항구마다 어렵게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로 가는 항해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은 순탄해야 되잖아요. 장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길은 속도가 나야 되잖아요. 빨리 로마로 가게끔 하나님 길을 막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간신히 갔다. 또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람막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해안을 바람막이로. 그러니까 처음에 맞바람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측면 바람도 또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 바람을 막기 위해서 해안을 이용한 거예요. 측면 바람을 해안이 막아준 거죠. 그렇게 한 거지.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배가 옆으로 밀릴까봐 그 바람을 안 맞으려고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해안이 높은 데로 가야 되겠죠. 해안이 높은 쪽으로 계속 배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련의 5가지의 상황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순탄하지만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때 맞바람을 맞을 때가 있고, 그러면 맞바람을 피해야 돼요. 정면으로 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진, 우리가 가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요.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이때 피하여 맞바람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나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맞바람이에요. 그럴 때는 피해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분명해야 되죠.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에겐 분명한 사명이었어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런데 맞바람이 왔다. 그러면 로마로 가지 않는 것이 가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일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으면,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되게 맞바람 가지고 되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알겠는데 딱 막아서 해서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길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면 맞바람이 올 때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둘째로 의지할 평행선도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의지할 평행선.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는 거죠. 바라보면서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행선이 필요해요. 평행선이. 신앙의 선배들과 평행으로 걸어가면서 흉내내면서 걸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간증도 필요한 거예요. 나와 비슷한 길을 간 사람이 어떻게 갔는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과 평행으로 흉내를 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행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 평행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분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흉내를 내보는 것이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면서 가야 할 평행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나하고 비슷한 길을 가는데 이미 먼저 간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그 길이 있어요. 그 평행선. 그 평행선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데 나도 한번 흉내를 내보자. 평행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디 가는 것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더디 가는 것도. 속도가 나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죠. 조급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실망을 받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사탄은 속도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속도 가지고 낙심하게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그게 낙심하게 돼요. 이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도 성격이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속도가 안 나고 진도가 안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극받았을까요? 이 환경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서 바울에 대해 바울의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속도가 더디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빨리 로마로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속도를 좀 나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더디감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로마로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납니까? 그런 속도 안 나는 것도 또 하나님 그 일을 안 할 핑계로 삼아요. 하나님, 제가 헌신했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면서 또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에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한번 내가 말을 선포를 했으면 더디가 하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맞바람 부는 건 피해서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 평행을 이룰 사람을 갖추고 평행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넷째로 보면 간신히 감당했다. 간신히 갔다. 여기서 참 간신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간신히 도달했다, 간신히 도착했다. 이건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게 진행되는 것도 감당해야 돼요. 힘들게 진행되는 것도 감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쉽게 가지 않았어요. 어렵게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불평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로마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이렇게 불평할 수. 그런데 간신히도 감당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는 거라면 그것도 감당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간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 간신히 가는 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낙심한다든지 바울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나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람막이도 이용을 해야 돼요. 바람막이. 로마로 가는 배는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지나갔다라고 했죠. 해안 저쪽 너머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바람 부는 것과 시험이 들거든요. 보통 하나님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계속 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계속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바람의 목적을 흔드는 거거든요. 흔드는 거죠. 자꾸 흔드는 거죠. 흔들다가 어떻게 돼요? 흔들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람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흔들리다 넘어지거든요. 처음부터 넘어지진 않아요. 처음 흔들리다가 그 다음에 딱 넘어져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바람이 있다 그러면 바람막이도 이용을 하라는 거죠. 바람막이도 이용을 해라. 바람막이가 필요하면 바람막이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막이도 허락해 주셨는데 누가 바람막이에요, 여러분? 바람막이. 하나님이 우리 바람막이잖아요.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는 바람막이잖아요. 어려운 환란에 바람이 불 때 이것을 딱 막아서 뒤로 숨는 게 바람막이잖아요. 방패잖아요. 하나님 뒤로 숨어라. 하나님 뒤로 숨는 게 뭘 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람막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셨지만 환경이 여의치 않은 그 환경을 그냥 사도 바울이 뚫고 가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맞바람이 있어도 로마로 가는 것은 계속 간다. 길이 명확하지 않아도 내가 해안선을 의지해서라도 로마로 가는 길은 간다. 로마로 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의 사명은 절대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잠언에 그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다고 했어요. 핑계가 많아서 핑계 많은 걸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은 뭐냐? 핑계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핑계가 많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핑계되게 여기 5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막 맞바람 불어서 배가 안 가네요. 그래서 나 못 가겠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러한 로마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2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행자를 붙여주셨어요. 동행자. 2절 말씀 보세요. 이 길에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 그래요. 아리스다고. 마케도니아 사람.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바울이 봉변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 대신 봉변당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배에 같이 승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그 배를 타게 됐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아리스다고가 의도적으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배를 탔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건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우연히 아리스다고도 그 배를 탔고, 바울이 가는 그 율리오가 바울과 그 죄수들을 그 상선에 태웠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타게 됐는데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알았겠습니다. 알게 돼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리스다고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같이 가요. 나중에 같이 가서 아리스다고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요. 아리스다고가 그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2번째는 3절 말씀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친구들 만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냥 바울을 그냥 자유롭게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다니도록 하선을 허락한 거죠. 죄인이지만 면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유롭게 시돈에 가가지고 시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속에 그 신락 같은 그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게 자기를 호송하는 책임자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신락같이 옵니다. 신락같이 와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이 2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뭘 느꼈을까? 만약에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뭘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내가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리스다고를 만났을 때, 아리스다고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될 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리스다고는 전에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이국 땅에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버스에, 같은 비행기에 사람이 탔는데 몰랐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 똑같은 거예요. 와, 여기 같이 탔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뒤부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심심하지 않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가는 이 길을 보면서 바울이 간신히 갔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신히 이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구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신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알게 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신앙 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야, 저 사람은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런 측면도 있으시구나 라는 거죠. 맞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는데요. 너희 믿음을 쌓아가는데 믿음 위에다가 덕을 쌓아야 돼. 덕. 믿음이 믿음다우려면 사람이 덕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 하면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덕을 끼치지 못하면 믿음이 땅에 떨어져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덕이 되려면 덕 위에다가 지식을 쌓아라.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덕을 끼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범죄자를 돕는 것이 덕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범죄자를 도왔다. 내가 이웃을 도와라고 하니까 범죄자를 도왔다. 범죄자가 범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것은 지식에 의한 덕이 아니에요. 지식에서 벗어난 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덕을 쌓아야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해요. 지식에다는 절제를 쌓아요. 절제와 인내가 같이 나와요.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식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 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게 통제가 필요한 거죠.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절제를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이야기해요. 인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절제와 인내가 없으면 방종하게 돼요. 그 지식으로 나는 지식이 있네 하고 그 지식으로 자랑하게 되고 지식으로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갈 때 절제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간신히 진행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납니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갑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를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의 믿음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보면 위험천만한 항해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환경이 5가지가 사실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해가는 바울의 길이 어때요? 여러 날을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나마도 항해가 위태해진 거예요. 항해가 위태해진 거예요. 이거 갈수록 힘든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가 어렵다. 이 말은요, 항해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가지고 이제 로마로 직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지중해를 항해하는 시기가 있답니다. 근데 보통 3월부터 해서 9월까지가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시기래요. 그런데 금식의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금식은 유대인들의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에 금식하거든요. 속죄일은 9월 말이에요. 9월 말에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10월 초가 된 거죠. 10월 초부터는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이건 복골복이에요. 운이 좋으면 잘 가고 아니면 대부분 폭풍을 만나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상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11월부터 항해를 하는 것은 이거 자살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5가지 그 상황 때문에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것이 자꾸 배가 지연된 거죠.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항해의 시기를 놓치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로마 못 갑니다. 왜요? 배가 없습니다. 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10절에 있는 말이 그거예요.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은 배와 화물과 사람의 생명에 손해를 끼칠 것이니까 항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어차피 기회를 놓쳤으니까 우리가 기다렸다가 봄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좀 생겼어요. 이 배의 주인이 화물이 제대로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도 이 바울의 충고보다도 화물주하고 그 다음에 배 선주의 말을 먼저 들은 거예요. 강행을 해서 일단은 여기서 좀 더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가자라는 핑계를 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길이라 해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 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쉬면 되거든요. 쉬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는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쉬고 싶었어요. 내가 쉬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 가면 안전한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내가 아니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바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중심을 지켜도 내 결심과 상관없이 내가 그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길도 제가 원하지 않는 길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호소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호소를 안 해요. 한마디도 호소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사도 바울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그래도 로마를 간다. 나는 그래도 로마를 간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나는 그래도 로마를 간다. 이거 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나는 로마를 간다. 어렵게 가더라도 나는 로마를 간다. 그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중요한 건 출발이 아니고 방향이다. 나는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바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을 바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상황이 이럴 때, 사람들의 상황이 이럴 때 흐트러지죠. 그래서 방향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방향을 받지 않고 내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방향으로 가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죠.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붙잡을 건 붙잡고 하면서 더디 가더라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이런 믿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사실은 그 큰 건 아니에요. 찔끔찔끔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는 피할 길과 고통의 길도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를 지냈습니다. 또 새해를 계획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바람막이도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저 사람 따라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해보십시오.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 따라 해보십시오. 봉사를 잘하는 사람 따라 해보십시오. 또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저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지 한번 모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간신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상황이라면 방향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